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들으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하늘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인사를 하냐 하면 모기가 많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방에. 우리 수사님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시면서 모기 오지 말라고 모기향을 피웠더니만 이 모기들이 막 거기가 힘드니까 전부 제 방으로 몰려와가지고 어제 밤새 그냥 막 와가지고 짠뜩 있었는데 또 이웃 간에 서로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그러길래 지금은 약간 갈라서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기장을 쳐서 갈라서서 지금 각방살이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밤새 이렇게 안녕하지가 좀 못한 것 같아요. 눈이 좀 팽하죠, 그죠? 오늘 이 삼위일체 대축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관련된 생활선가가 좀 유명한 게 나왔죠. 우리 노인대에서 늘 이 수업하기 전에 부르는 거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노래, 그죠? 삼위일체. 유행가 버전도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삼위일체와 관련된 노래. 유행가로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같이 해볼까요?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노래 좋죠, 그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다 그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것은 뭡니까?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그죠? 아무리 그래도 못 그리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로서 어떻게 하느님의 그 신비를 헤아리겠습니까? 또 초자연적인 것을 어떻게 자연적인 언어로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인간의 언어로서 최대한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변적으로 이 삼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나이시면서도 셋이시고 셋이시면서도 하나이신데 실제적으로는 구분이 되시지만 하나의 동일한 본성을 지니시고 한 본체를 이루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오늘 우리 미사 때 감사기도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세기를 거쳐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돈한 그 내용이 오늘 감사기도 때 나옵니다. 방금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온전히 그 삼일체 신비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톨릭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삼일체이기 때문에 어물쩍 그냥 넘어가서도 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부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사 시작 때 우리 고백이기도 마치죠, 그죠? 참회에 있을 때, 그죠? 전능하신 하느님과 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그죠? 미사 시작 때, 그죠?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게 삼일체이지 않냐라고 설명을 하세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존재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위를 하는데 그 셋이 각각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란 얘기죠. 이처럼 생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죠? 드러나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하느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행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이러면 이제 아주 간결하게 좀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처럼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잘 일치되어 있을 때 삼위일체의 신비를 잘 증거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치를 이끌어내는 원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남호섭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산을 같이 씁니다. 친구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습니다. 내 왼쪽 어깨와 친구의 오른쪽 어깨가 따뜻하게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바깥쪽 어깨는 사이좋게 비에 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비는 막 오는데 오늘 아마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우산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어깨가 따뜻하게 붙어있는 어깨는 비를 안 맞는데 바깥쪽에는 비를 막 맞고 있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경이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친구와의 그런 우정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신앙의 포인트인 또 우리 신앙의 동반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봐야 됩니다. 비가 올 때 같이 비를 맞으면서 우리 옆에 계셔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으로서 뛰어들어오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몸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느님을, 성부 하느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방법이 또 기가 막힙니다.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작은 사람들의 그런 삶 안으로 들어오셨고,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시련과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을 이렇게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가장 큰 배려이지 않을까. 비가 막 몰아치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친구도 고맙지만 같이 나란히 있어서 비를 맞아주는 그 친구의 모습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측면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삼위일체 축일은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초대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그 성자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로서 동참하게 될 때, 즉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의 우산을 받쳐주고 같이 비를 맞아주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본당의 주부 성인이신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자를 낳읍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는 영혼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전배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분을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어머니가 됩니다.
표양을 보여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할 거룩한 행실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낳게 됩니다. 라고 성 프란치스코는 편지 속에 이렇게 글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아시시의 성녀 글라라는 관상의 단계로서 성화시켜서 구체화시킵니다. 즉 이것을 관상기도로서 바꿔버립니다. 이른바 거울 영성이 바로 그겁니다. 성녀 글라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본따르기를 갈망할 때 그분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관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분과 함께 고통에 참여하게 되고 당신은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즉 맨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걸 가지고 피하거나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이게 그래서 이제 거울 영성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성사보러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동안 병원에 있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좀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거고, 그죠? 사실 아플 때 욕을 하면 좀 덜 아프기도 해요, 그죠?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아플 때 막 욕하면 좀 덜 아픕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이 성녀 글라라가 얘기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단순히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기도거리가 됩니다. 즉 방금 한 것처럼 나의 고통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관상을 하고 그리고 이 고통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봉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받는 나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파서 세상을 떠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이 기도야말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는 가장 좋은 그런 기도의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삼위일체 대축일 이 의미를 좀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